여러분들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 부조리한 일, 어쩌면 구조적인 죄악들, 다수의 죄 동조와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려웠던 적이 있거나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와 같은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뚝 의견을 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집중하시고 또 은혜와 소망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음모론자들은 다니엘의 성실함과 도덕, 이것을 흠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침내 다다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하였지요.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도덕성과 성실함으로는 도저히 흠잡을 수 없기에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었지요. 다니엘의 신앙만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합의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니엘을 파멸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머리 싸매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전략, 그것을 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게임, 파워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배후 위에 있는 악한 일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는 그 앞의 일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을까요?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인사를 하며 아첨의 말들을 전해주고 있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치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다니엘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다리오 왕인 것이죠. 다니엘 그 머리 위에 있는 한 사람, 그에게 찾아가서 한껏 왕에게 아첨을 한 연후에 법안 한 가지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에 모든 백성이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한다면 즉시 불경죄로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령 하나를 가지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것을 보자 흔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옳거니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꾹 찍어서 법령을 선포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어인이 찍힌 이 법령이 발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법령은 지방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아낙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펼쳐지는 법령이 되어진 것이고, 이 법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지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왕의 명령, 왕의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법령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누구도 그 규례를 바꾸지 못하는, 왕조차도, 어인을 찍었던 왕조차도 변경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이 포고되려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라 안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법령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법령에 대한 제안을 이 왕이 받자마자 이 음해자들의 그 이야기를 흔쾌하고 기분 좋게 여겼던 것이죠. 왜 그렇게 쉽게 다리오는 도장을 찍었을까요?
여기에는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처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고자 함,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메데 페르시아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벨론이 이 바벨론 도시도 그리고 수많은 지역들도 다스리고 있었었지요. 때문에 아직까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반역의 세력으로, 반항의 세력으로 지역 곳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다리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입니까? 왕권 강화 정책이지요. 다리오의 바로 우리 가려운 등을 누가 긁어 주었습니까? 네, 바로 이 음해자들이. 총리 두 사람과 120명의 지방 관료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리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오는 그것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옳거니 이건 내가 원했던 거, 이건 내가 기다렸던 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했던 건데 그 법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때문에 다리오는 이걸 듣자마자 도장을 꾹 찍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료들의 유혹에 다리오는 현혹되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과도기 정부라고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고레스 왕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오는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이 지방의 총리들과 120명의 지방 관리들도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함에 이 모든 지방 관료들에게 실질적인 주인,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장차 다가올 고레스 왕인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아닌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려고요? 다리오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안을 듣자마자 다리오가 어찌 안이 기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그리고 또 총독과 법관과 관원 12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논의해서 다리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언어로 한껏 이 다리오를 현혹시키면서 이제 왕께서 사람들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라고 찬미를 하며 이 법안에 대해 요청하니 다리오는 즐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다리오는 가만 생각해 봅니다. 저기 저 전쟁에 미쳐 있는, 지금도 전선을 들이면서 곳곳에서 사력을 일삼고 있는 저기 저 외조카 고레스보다야 덕망 있는 내가 있지 않겠나? 내가 더 낫지 않겠나? 나 같은 덕장이, 그리고 나 같은 덕 있는 사람이 왕 위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치국태평화 이루어지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다리오는 이와 같은 이 법안이 즐겁고 반가운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이 신하들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네, 다리오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이었지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 다리오는 그만 이 신하들에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즉시 시행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 말씀 가운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은 왕 버금가는 바로 왕 아래에 있는 제2인자였습니다. 이
다니엘 밑에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 관리와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밑에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은 그의 직위와 그의 위치에서 이 법령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명민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문제와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현명한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때문에 이 법안의 궁극적인 창끝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치의 현상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와 같은 제국은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는 음모를 만들고 불의를 지행하며 그리고 곳곳에 이와 같은 악행이 지배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조작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그 안방 가장 중요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압적이고 제도적이며 국가적인 악이 자행되어질 때 한 개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한 국가가,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불의한 문화 전체에 다와 맞서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혼자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다한들 그걸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삶, 믿음의 삶을 다한다 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일을 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내면에는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내적 전쟁, 내면의 전쟁이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간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당하면 내가 꼭 기도까지 해야 하나?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내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한 기도는 다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의심과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 공직에서 50년 동안 외길을 걸었습니다. 한 길을 걸었습니다. 정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진실한 태도와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의의 마음들은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때로 시험에 빠졌고 그 시험 때문에 위기 속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내면 가운데 이 전쟁의 불화살이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왔나? 나는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처럼 살아야 되는가? 라고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 이 총리직 집어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저기도 시골 총구석에 가서 세상 불이 보지 않고 악함 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그곳에 홀로 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 다니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의 폭풍처럼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제품을 만듭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만듭니다. 제품의 함량을 속이거나 혹은 제품에 들어갈 재료들을 바꿔치기 하거나 싸구려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족하게 할 만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와 같은 이 제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일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더욱더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성실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직무, 그처럼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 직장 내에서 그 누구도 그 일을 평가해주고 의미 있게 반겨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처럼 하는 게 무슨 결과를 갖고 오나? 라고 하는 그런 회유와 그리고 마음의 좌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때때로의 죄악들은 한 사람의 실수 속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처럼 구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죄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직이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고 성실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며 부도덕의 압박이 우리 제도적인 죄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강물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타고 들어옵니다. 침범하려 합니다. 침몰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 악의 관용들, 불의한 관용들, 그리고 부조리한 관행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며 마음 아파하며 잠시 눈을 감기도 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못 본 척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이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야, 내가 그렇게 고집 부려반들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너 혼자 고집불통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아니, 내가 하는 희생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는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복달이야,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제약이 너무나 방대하고 위력적일 때 이 일에 맞서는 사람들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단지 신념으로, 신앙적인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 앞에서 매번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없다 말하는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파고들어라, 집중해라, 말씀으로 너의 영혼을 묻고 기도하면서 너의 발을 그 땅 위에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신앙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우리 칼라가 달라서 이 모든 일들이 고민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위협받고 위기 속에 들어가며 스스로 고민과 상처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궁극적인 결실, 아름다운 보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버텨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텨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 자리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현장과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거하며 그 사람과 동행하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맥동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주의 성도가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동행하시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저가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페르시아적 압박과 부질 속에 있는 그곳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이 다니엘은 결코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립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오늘 다니엘은 희망의 전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다니엘, 저가 걸었던 믿음의 길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탐독했던 두 책,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수많은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곤고함의 시대, 혼돈의 시대, 두려움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와 같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용단, 어떤 의지로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버텨낼 수 있지만 이 일을 장장 50년 다니엘이 그 일을 버텨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50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매일같이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으로 다니엘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기도는 때로 다니엘을 위기 속으로 던져 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탈출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마다 맛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향한 칼날과 자기를 향한 옥조이는 눈초리와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이 불의한 음모가 법령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도, 그 모든 일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목숨을 던졌다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다니엘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고 사자의 밥이 되어질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결단 내린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다니엘이 무슨 일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몇 번이요? 하루에 3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다니엘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혹여 고향 땅에 대한 이 깊은 이 어릴 적의 동정의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니엘의 창문을 연 기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기도는 성경의 기록을 알았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면서 여기 솔로몬은 성전과 그 땅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그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전 있는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를 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번째는 더욱 심층적인 이유입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 속에서 다니엘의 삶의 지향점이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은 언제나 예루살렘,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었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의 지식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그의 꿈과 그의 소망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여기 다니엘의 정체성이, 다니엘의 인격이, 다니엘의 가치와 의미가 그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이 예루살렘은 자기의 모든 것이 그곳에서 출발하는 곳이며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마음 깊은 곳에 지향점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옛 도시,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옛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고향 땅에 있는 한 옛 성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그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그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와 같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유산으로, 예적 사건으로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성,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켰던 그 성,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폐허 더미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폐허더미 그 위에 전 세계를 조망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폐허더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온 땅을 다스리는 권능의 주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약속을 여기 다니엘은 매일매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주파수 맞추듯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우리 다니엘은 50여 년을 올바른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성실과 도덕이 허물어진 시대 속에서 성실과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창문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탈출구가 아니라 진입 통로였을 것이다. 마음의 위안과 위로만을 받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처소가 아니라 저기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진입 통로, 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침투하시는 통로로 여기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매일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얻기 위하여,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고 그 안에 숨을 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위안과 위로, 도피와 회피, 안위와 안전의 처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숨겨지기 위하여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도피와 안전과 회피에 있지 아니하고 진군을 위한 기도, 뚫어내기 위한 기도, 돌파하기 위한 기도, 주의 영광과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안전과 안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맞닿게 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풍경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안전과 안위에 위로받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미래지향적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언어의 자유로움과 기도 속에서의 놀라운 미래적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속에 임하는 그 순간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기도 속에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위로와 도피, 안전이 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나라의 대망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오늘 그 일터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문제와 맞닿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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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이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가오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그 삶에 우리 도전하며 침투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오십니까? 기도 속에 오시는 것이지요. 기도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 속에 통치와 그 나라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 페르시아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포항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저기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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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꿇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적막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무지 감사할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위험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모두 다니엘을 감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 기도 속에 감사를 먼저 터뜨리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포착되어지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여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끔 공항에 갈 때 몇몇 아랍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의 기도 처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공항에는 아랍인들을 위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처가 다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곳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시간만큼은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성도들은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네,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라고 기도의 스케줄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만날 사람들, 약속들,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새겨 놓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의 업무와 만날 사람들과 가야 될 곳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정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이 다니엘은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시간 속에 먼저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초월적인 그리고 초인적인 성실함과 결단인 것이기도 하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나는 삶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루의 스케줄, 하루의 시간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산과 효율성과 과시적인 성과를 시간 속에서 요구하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는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안락을 누리고 이윤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만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그것을 향한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우리의 이 기도가 놀라운 순간인 것은 이와 같은 이 바보 같은 순간이지만, 기도하는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모두, 더 많은 생산성과 나를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속에서 영적인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모두의 최고의 함량을 더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육체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10분 바르게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포항에도, 그리고 저기 저 울산과 경주, 부산에도, 그리고 저 저울 강화문과 명동에도, 역상동과 광남에도, 천안과 용인에도, 뉴욕과 파리에도, 런던과 도쿄에도, 저기 저 몽골에도 즐비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세상들 속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시간을 정하여 때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적 모드가 아닌 영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 오직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기도에 대한 세상적인 크나큰 오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응석 뿌리는 것, 유치한 예적인 신앙을 꺾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가녀린 태도, 우리 종교적 감흥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푸념 정도로 이와 같은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와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컨트롤하며 다 닿을 수 없다. 나머지 모든 분야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분량 아래에 있다.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기도 속에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10대 때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성경책 손에 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책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갖고 다닐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하며 믿음의 시간들을 버텨내며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였던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 날마다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도 10대 청소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10대에 기도가 열려진다면 축복의 인생입니다. 10대의 기도의 세계가 맛보아지고 알게 되어졌다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20대 청년들이, 그리고 30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 30대 하나님의 나라와 계절을 기도를 통해 맛본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비전과 역사가 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의 길들이 열려진 승리와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10대들이 기도하며 20, 30대가 부르짖으며 주 앞에 그 은혜를 토로하는 기도의 함성이라는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에 이와 같은 성도가 오는 것이죠. 저녁 기도회 이 늦은 밤에 청년들이, 그리고 20, 30대의 성도가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 20, 30대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어떻게 써가실까 기대에 바람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도 우리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소망과 약속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는 간의 수공업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전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성도의 기도의 도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기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처럼, 그리고 나도 저기 저 오빠와 형처럼 기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복되어져 가면서 기도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같이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저기 저 새벽 기도에 그곳에 여기 어떤 권사님의 자리였다고, 여기 어떤 장로님의 자리였다고 그것을 추억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분들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들의 그 자리, 그리고 옛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 기도가 전수가 되어져서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여명과 역사를 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권사님이 보았던, 장로님이 보았던, 그 지사님이 보았던 하늘의 놀라운 이상과 비전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전수에, 이 기도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다면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하는 여정으로 초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옥문을 부수며 죄악의 새사랑을 끄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확보하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느냐, 행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은 무엇일까요? 오직 아는 것에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기도의 속에서, 기도 자리에서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려있는 창문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발전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터빈이 돌아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 에너지와 역사가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돌파할 힘을 갖게 할 능력, 그것이 기도처입니다. 그것으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